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게락으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있어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패턴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죠. 불편합니다. 손해가 따릅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종국에는 정말 아무런 유익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청주에 있었는데 증평에서 국도로 청주에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늘 그 길을 이용해서 증평에서 만약에 청주로 가게 되면 그 길을 가게 되는데 어느 날은 제가 이런저런 이제 사념에 빠지다가 깜빡하고 그 차선을 못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길로 빠지게 됐는데 내비게이션을 순간 딱 보니까 키로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참 실수했다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청주에 더 빨리 도착했습니다. 그 길이 새로 난 길인데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키로수는 조금 늘어나도 시간은 더 단축되었다는 것이죠. 제 실수로 그랬지만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경험한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그 다음부터는 증평에서 청주 갈 때는 꼭 그 길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저기 사역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사역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아시아 가고 싶은 지역이 있었는데 이제 아시아에서 가고 싶었어요. 근데 막게 됩니다. 예수님 막으셨습니다. 6절 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에서 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인데 막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까지 갔습니다. 그래도 비두니아 쪽으로 더 이제 12시 방향인데 그쪽으로 꺾으려고 했는데 또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터키가 있고 유럽이 있으면 이쪽이 비두니아고 이 아래쪽이 아시아 쪽인데 위쪽으로도 북쪽으로도 못 가게 하고 남쪽으로도 못 가게 하고 이제 유럽 쪽으로 자꾸 하나님이 모시는 것이죠. 근데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럽의 선교는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완전히 다른 대륙입니다. 이제 전도의 사역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무시아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런데 바울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처럼 그 계획을 다 순수히 따릅니다. 자기의 계획이 아닌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다 따라갔어요. 왜 그럽니까? 딱 하나 이유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하나님을 인정함은 삶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계획에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고통이죠.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 원망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분은 상하고 매사가 고충입니다. 그런데 기대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행동은 기대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더욱 의지하면서 기대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소망으로 바뀌고 삶을 대하는 자세가 진지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소망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이제 하나님 말씀처럼 빌립보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라는 자매를 만납니다. 그 자매는 하나님만 알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성도였는데 예수님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영접합니까? 14절 말씀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을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주님이 자매에게 복음이 들려지도록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유럽 사역이 열립니다. 이제 유럽을 기반으로 해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헬라도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는 우리 계획이 있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또 성실히 임하고 하나님이 이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크고 온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으면요, 우리의 삶 이해되지 않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와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말 자주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부임하자마자 자꾸 교회가 이렇게 돼서 어떡한데요? 그러면서 뒤에 붙여주는 말이 저한테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돼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성탄 한마음교회를 얼마나 크게 들어쓰시려고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 하시거든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오히려 상황적으로는 사람 못 모이고 덜 모이고 그죠? 예배가 줄고 이러니까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은데 모르는 일입니다. 이때 또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있어요. 불편하고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에 따릅니다. 과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이 종국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더 조명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그리고 8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나중에 형들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큰일 난 거죠. 형들 입장에서는. 내가 애굽에 판 노예 동생이 총리가 되어 있어. 죽었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죠.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또 8절 말씀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로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이 아니고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고백하잖아요. 말해주잖아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고백이 뭡니까? 훗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결국 열방을 가뭄에서 구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는 것은 요셉의 원하는 바가 아니었지만 열매가 있었어요. 감히 사람의 계획으로는 요셉이 아무리 자기가 계획을 했더라도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절대 할 수 없죠. 사도 바울이 아무리 전도 계획을 세워도 어떻게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더 나아가 로마, 당시를 지배하던 로마까지 복음을 전합니까? 할 수가 없죠. 그 과정에서는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삶에 고통이 있어요. 우리 주목할 게 무엇입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소망의 섭리는 무엇일까? 이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웃을 수 있어요. 나중에 분명히 우리 웃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나중에 아이고 목사님 옛날에 우리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보야, 남편아, 우리가 이랬잖아. 근데 주님 더 의지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런 날이 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이 상황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편해서 비두니아로 가려다가 또 아시아로도 가려다가 다 못 가게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 곳이 마게도냐 성이었는데, 마게도냐 유럽으로 넘어갔는데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이쪽으로도 가려고 해도 삶이 막히고 저쪽으로 가려고 해도 삶이 막혔지만, 그래서 외통수 오직 한 길밖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보기엔 그 길이 아닌 것 같고 고통의 길이지만 주님, 그 고통을 주목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묵상하고 주목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아 알아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